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다 5월에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근거로 건강한 가정의 기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선인이 아니고 의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예쁘거나 마음씨가 곱거나 음식 솜씨가 좋거나 상냥하고 친절해서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남편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뿐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집은 살 수 있고 가구는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려면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로스, 필로스, 스톨케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건강해지시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도 아내와 자녀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받을 때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집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죠? 주님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는 당신은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다툼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가족입니다. 5장 21절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대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라는 대원칙 아래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 퇴근할 때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어느 30대 아빠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자기 집 현관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불러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6살 난 딸이 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퇴근할 때 아이스크림 좀 사오세요. 그런데 온종일 경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할 때 잊어버렸는데 집 앞에서야 딸의 말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들고 집으로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부모의 은혜는 알지만 자녀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자녀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말에 순종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쉬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 서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경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은혜 기관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할 때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자기 생명도 건강하고 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세상 너무 오래 살아서 험한 꼴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숨만 긴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풍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다투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효도하는 가문의 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경은 자녀에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분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덕목들의 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앞에서 말한 덕목들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복종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힘을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고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해주는 분입니다.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키가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직장도 번듯하고 힘도 세고 매너가 있고 예절이 바르고 유머도 있으면 누구나 좋아하죠. 여성도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요리 솜씨도 좋다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다면 아직 아닙니다. 물론 사귀다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구제도 아닙니다. 결혼은 봉사도 아닙니다. 결혼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아야죠.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결혼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기준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대상도 모든 자,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들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을 도입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의 현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리 잘 알고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좋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출신 중에도 훌륭한 신앙 인물이 많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 헷사람 우리야, 가드 사람 이때, 구스인 에벳멜렉, 이런 분들은 다 이방인 출신이지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께 전향했고 이스라엘에 귀화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도 깨어지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아니, 다 같은 한국말 쓰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직접 집에 가보면 그 집안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회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 집안의 네이티브 랭귀지, 본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장 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 이리 좀 와봐 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10원짜리가 나오고 육두문자가 나오고 냄비 뚜껑이 날아다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부귀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나 세상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배려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화가 있고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말이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끼리 살아야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사자와 소가 서로 좋다고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헤어졌다는 이야기 아시죠? 왜 헤어졌습니까? 너무 사랑해서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 사냥한 고기를 잔뜩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소도 나름대로 사자를 사랑해서 매일 풀을 식탁에 잔뜩 올렸습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이라 풀을 못 먹어요. 또 소는 초식동물이라 고기를 못 먹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불편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정말 사랑하기는 어렵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결혼했는데 지금 배우자가 안 믿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터치하실 때까지 사랑의 섬김과 인내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모니카라는 여성은 남편도 우상숭배자고 아들도 우상숭배자였지만 계속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셨고 그들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섬김과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지만 정통교회는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상한 사회 풍조로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자는 흐름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극도로 추구한 것이 오히려 이 사회의 질병과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복을 주신 귀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